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이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속히 성전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부분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한이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펴서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뜻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순종하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혀 없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원수 같았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을 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변화 중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가져다주는 계속적인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기록된 또한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 즉 즉각적인 열매를 가져왔는데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는 우리도 이 은혜에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번째 복, 곧 계속적인 열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접촉하며 사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몇 번밖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속죄일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두 가지 장치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장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 두 가지 장치는 방울과 허리에 묶는 끈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가면서 왜 이런 장치를 하고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범죄로 인해 죽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면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성소 정결 예식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되지만 계속 들려야 할 방울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해서 대제사장의 사체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성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허리에 끈을 묶어 두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허리에 묶인 줄을 잡아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죄인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니까요? 네, 자신도 죽게 되니까요. 이처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자신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이러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매일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더욱 큰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에 매일 매 순간 접촉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안면도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 중 이 세 번째는 그 세 번째 열매는 뭐냐면 궁극적인 열매인데요. 뭐가 궁극적인 열매냐면 우리가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내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있어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즐거워하며 찬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더욱 큰 인내심이 길러지고 이렇게 환난이 있을 때마다 찬미하며 즐거운 마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연단되고 그런 단련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너무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용서를 받은 줄로 믿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런 용서는 믿지 않고 계속해서 누구의 말만 믿냐면 사단이 하는 속삭임을 듣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지요. 내가 옛날에 이런저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고 말이죠. 이러한 말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과거에 회개한 죄에 또 회개하고 다시 꺼내서 또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해가 지나도 여전히 과거에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붙들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를 쳐다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감으로 마귀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에 대한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재림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때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셔도 여전히 우리는 모자라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100%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한 청년이 착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됐고 이 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한 목사님께서 자주 그를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면서 이 목사님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교도소에 갈 때마다 그 청년은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 말든 들은 둥 만둥 잘 듣지도 않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신청한 면회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청년에 대한 구명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구명운동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주지사가 이 청년을 찾아가게 됐는데 그 청년은 면회객이 누군지 묻지도 않고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죄인에 대한 사면권이 있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 주지사에게 그러한 사면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지사가 가서 내가 당신을
이 감옥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주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가려고 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스스로 거절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사형 날짜가 돼서 사형이 집행되게 됐는데, 그 전에 이 청년에게 최후의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청년이 뭐라고 최후 진술을 했냐면, 내가 죽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면 기회가 내게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혹 우리도 이 청년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일 빚쟁이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게 되는 은혜로 얻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내가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선물값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값싸게 평가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부으셨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가 언제 받았습니까? 하는 식입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어디 있나 하며 한탄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에 그 구원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복음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나오는 진리가 뭘까요? 이 진리란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더욱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오직 진리를 믿고 그 진리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은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 곧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네, 당연히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한마디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 말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나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음성에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므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받은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믿고 순종하는 삶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뒀죠. 사마리아인에게도 안 되고 이방인에게도 안 되고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오직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사람은 구원받는 데에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든 혹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든 혹은 배운 것이 많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서 나랑 잘 어울리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와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또 정말 너무나도 버릇이 없어 보이는 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버림받은 사람이든지 그가 말이 통하지 않은 외국인이든지, 그리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에서 그들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복음을 편견 없이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화이트 선지자의 다음 겉면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편견 없이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화이트 부인께서 주신 두 가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리자들로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 빚을 풍성히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국한된 소수의 지역들에만 우리의 노력을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복음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이곳에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곳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들은 그들의 목회 동역자들과 똑같이 높은 신분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의료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언하고 있습니다. 이 교역자들이 경주하는 노력은 가난한 계층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만 가서 의료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류 계층들은 이상하게 등한시 여겨왔다. 상류층에서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진리에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발견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모순이 없고 또한 복음의 높은 특성의 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주의 사업에 나온 적지 않은 능력자들이 주님의 사업에 활기차게 임할 것이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불쌍한 영혼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도 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 용서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정말 편견 없이 잘 전함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복음의 뜻을 알게 되었사오니 그 복음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을 저희만 순종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복음을 몰라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재림교인만을 위한 십자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인 줄 저희들 믿사오니,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감히 우리가 접촉하지 못할 것 같이 여겨졌던,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더 아름답게 꼴지어지고 참으로 행복한 안식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